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참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성도가 필요하고 참된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할 이 시대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며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어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사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로 우리가 봉헌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오니 이 봉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과 성교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목적을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종이 귀한 감사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종이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귀한 인생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호산나 공동체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으로 봉헌하여 싸우니 귀한 예물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적인 건강함도 주시고 영적인 그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지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량 봉사로, 청소 봉사로, 또한 섬기는 일로 애쓰는 귀한 우리 지사님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저희들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같이 읽는 교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귀한 생명 다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과 더불어서 또 귀신 자들이 많이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열병이 나아지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벗어나 건너편으로 가시죠.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장사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짤막한 두 구절,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의 장모와 관련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보신다. 그리고 만져주신다. 시브리어 성경은 언제나 이 동사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시고 보시고 만져주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베드로의 장모의 세 가지의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납니다. 앓아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열병 때문에 앓아누웠던 그 장모가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모가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은혜에 대하여 이 섬김으로
시중을 들었던 장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큰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우리는 섬기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행위를 하셨죠. 이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역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치유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귀신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축사하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결국 섬김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역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모가 시중을 들었다라는 그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긍휼과 지혜의 손을 맞잡고 일어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의 손을 기억하고 우리도 손을 밀어서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축사와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개입하자 영과 육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지고 전인적인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대한 왕은 어떤 면에서는 정복자였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결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종의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철저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국 가시죠. 고난받는 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도 역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또 섬김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한 서기관과 한 제자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이하 마지막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에워싸는 무리를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종으로서 오신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신다.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 그 자체에 대하여 바라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힘입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하여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온전하지 못한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 서기관과 바로 예수님의 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서기관과 한 제자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오려거든 어떤 희생이든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라도 따라오겠느냐?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을 선생은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왕에 오를 자가 아니라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인자라는 말은 어떤 용어냐? 한자어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용어는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인자는 결국 진정한 메시아심을 강조하고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인자를 영접하는 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불편하고 위험천만한 인자의 삶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환호에 기대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듯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도 제자의 길에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한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장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장사를 위해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는 한 제자에게 진정한 종으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노예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자신의 부모가 죽어 장사 제어되는 상황이라도 종의 신분은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위대한 스승의 길을 따르는 이는 많지만 고난 받는 종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전전해 가시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은 길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장사하는 일은 십계명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를 소천했을 때 그 부모를 위하여 장례의 절차를 밟아서 장례 일을 하는 것은 자녀된 본분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산자에게 가장 심각한 일은 생명의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방향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된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으로써 참된 제자의 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참된 제자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베푼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풀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수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충고신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이와 같이 빵으로 함께 양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눈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나오셔서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찬을 베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며 귀한 우리 주님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기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린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요. 많이 함께 하시네. 사랑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가까이 오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성찬에 참여한 이 귀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며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